2020년 7월 19일 성령 강림절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임내송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면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의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의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의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의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덥지만 또 우리 잘 인내하고 이 코로나도 잘 극복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재발견하자는 의미로 인해서 예수님 찾기 시리즈 설교 세 번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말하지 말라, 이런 제목이죠. 말하지 말라. 근데 이 제목도 그냥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바꾸면은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 듣자. 말하지 말고 듣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제 말들이 좀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미팅으로 또 바꿔 보니까 뭐 이게 말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코로나 시대는 저는 생각하기에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하셨고 그러더니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또 나누십니다. 정말 뭐 신비로운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하는 말이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 감동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7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다음 말이 제일 중요한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Listen to him.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과 좀 이야기해라, 대화를 해보라 라든지, 또는 예수님께 좀 물어보라, 상담을 해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누구냐 이렇게 정의한다면 예수님 말을 듣는 사람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을 좀 듣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 입을 좀 다물고 먼저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들을 때다. 그런 것이죠. 그럼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을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까? 그 첫 번째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경청.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그러니까 들으라는 말은 그냥 건성으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대중 일반적으로 아는 거지만 영어로 hear라는 말하고 listen이라는 말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hear라는 말은 그냥 듣는 거고, listen이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우리 한문으로 경청.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까 더욱더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들 중에는 건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알았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 누가 좀 말을 이렇게 하면 끝까지 듣지를 않고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죠. 알긴 뭘 압니까? 끝까지 들어야 아는 거 아니에요? 경청해야 아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하고는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듣고 싶은 말만. 나중에 무슨 말 했냐고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요즘에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 10분 드리다가 쇼핑 갔다 온대요. 갔다 와서 한 10분, 그리고 저녁 먹고 한 10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영상 예배를 그 주일에 드린 영상 예배를 없애버린대요. 그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 그냥 다시 보지 마라.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려라. 뭐 이런 뜻으로 한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듣고 싶은 말만 자기 듣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을 다 걸러내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다 빠져나가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말씀은 경청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서 그의 발치에 앉아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신방을 가셨잖아요. 가실 때마다 마리아는 말씀을 경청했다. 그걸 기록해 놓은 이유는 마리아의 그 말씀 듣는 경청하는 태도가 너무 귀하게 보이니까 기록해 놨겠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저는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한다고 믿습니다. 보네퍼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섬김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임무가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섬김이 뭐냐? 뭐 와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그거 뭐 식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섬김의 첫 번째 임무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의 말을 들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사랑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랑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 들어주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이런 면도 있어요. 부모도 자녀의 말에 좀 경청해야 된다. 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영적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 말을 경청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시편 116편 제가 전에 오래전에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감동이 돼서 늘 자주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란 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평생에 기도하는 결심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신다고 하는 것에 온 거예요. 어디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경청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입시다. 그러면 주님도 마땅히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말에 경청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말에도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내 말을 경청할 겁니다. 내 말만 들으라 하지 말고 내가 경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듣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듣는다는 것은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라. 그것도 쉬운 말이죠. 우리는요, 주변에 보면 너무 자주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 알면 괜찮은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듭니다. 우리 주변에 뭐 우리가 소위 좀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지만 만물박사, 뭐 백과사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뭐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뭐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주제만 나오면 뭐 다 거기에 줄줄이 나와요. 물론 저는 그건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태도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나누냐, 또 겸손한 위치에서 나누냐가 중요해요. 나누는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서로 공유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월감에서 나는 우월감. 내가 당신보다 나으니까 자꾸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어떤 심리학자 그런 얘기했죠. 우월감은 또 다른 얼굴의 열등감이다.
그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다는 뜻이에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우월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보다 낫다라는 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보면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뭐 잘났다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목사 가르치죠. 물론 목사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목사도 겸손하게 배워야 되죠. 배울 것은. 그런데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이 본인이나 잘하시지. 우리 이영애 씨 말대로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말은 못하지만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당신이나 잘하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이걸 좀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바울의 말 중에서 여성들이 아마 여성 크리스찬들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구절이래요. 이게 여자들이 잠잠하라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니 요새 여자들이 얼마나 활동이 많습니까? 여성 사역자도 많고. 근데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자들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구절이 초대교회에는 여성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여성들이 그 어떤 학교를 다니거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무식하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온 겁니다. 교회에 오니까 뭐 자유가 있으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많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얘기를 막 하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잘 모르니까 막 떠들 수 있죠. 그래서 좀 배우라. 배워서 와서 교회 와서 그리고 가르치면 되지 않냐. 여러분, 배워서 가르치면 되는 거죠. 배우면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우지 않고 떠들면 그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여성들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저는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받는 순간부터 배우지 않는다. 안수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부터 안 배워요. 아직 안 배우려고 작정을 해요. 그냥 난 다 됐다.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배워야 되고 장로님도 배워야 되고 권사님도 배워야 됩니다. 평생을. 시편 119편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 찬송을 받으실 주여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에 119편 안에 9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9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무슨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맨날 뭘 요구하는 기도가 더 많지 않나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이 사회 보면서 했던 말이 기억나요. 저는 지금도 배웁니다. 오늘 제가 사회 보면서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 말이 이게 뭐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서요, 아볼로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주 달변입니다. 설교를 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평신도 브리스길라에게 배워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당시로 볼 때, 요즘 뭐 여성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1세기 때 그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죠. 여성이고 평신도입니다. 전문 사역자이긴 하지만 평신도예요. 근데 아볼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당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이 그게 허락이 안 됐거든요. 잘. 근데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을까? 뭐 짐작하건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다. 성령이 뭔지를 가르쳤을 거다. 근데 저는 뭐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가르친 브리스길라도 훌륭한 여성입니다. 여성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배운 아볼로가 저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배우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아볼로가 사실은 스승이에요. 그걸 꺼리낌없이 받아들이고 그를 잘 소화해서 또 자기의 사역에 힘쓴다는 것은
대단한 겸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배우고 디모데에게 배워라 먼저. 그리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을 잘 배웁시다. 예수님 말씀을 좀 잘 들읍시다. 잘 듣는 사람이 잘 배우는 거예요. 예. 오늘 사실 설교 우리 영상 예배 제가 일부러 우리 예배를 한 30분 40분 안에 다 끝내고 간단하게 하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라도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듣는다는 말은요, 교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교제 아닙니까? 교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모세를 보면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교제를 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이거 귀한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친구로 부른 사람은, 친구가 된 사람은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하고 모세입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관계가 아니면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인 모세, 이게 얼마나 깊은 관계예요. 엘리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들었습니다. 수시로.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세미한 음성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 하나님의 그게 무슨 소리로 임했든 마음으로 임했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감동이 임한다는 건요, 그렇게 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엘리야까지 갈 수도 없지만 사실은 이게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제가 원칙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임하지 않으면 안 한다. 임한 것만 한다. 이런 좀 철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바꿀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정했다가도 하나님 뭔가가 감동이 임할 때만 그거를 붙들고 하자. 그걸 기도하자. 예수님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자신 앞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도 뛰어난 분이지만 그 교제 차원이 아주 달라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니, 세상에 깊은 교제 가운데 이거보다 더 깊은 교제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요. 이게 하나 된 거예요. 서로가 들어, 서로가 듣는 게 영적인 교제 아닙니까? 우리 마더 테레사 얘기가 있죠. 어떤 기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기도 많이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듣는다고.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또 한 번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듣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자기도 듣고 하나님도 들어. 세상에 이렇게 깊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쏘쏘 기도가 많다고 그러죠. 쏘쏘. 맨날 뭘 달라오는 기도. 쏘쏘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하는 데만 너무 앞서 있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서로만 말려고 하면 교제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깊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저는 듣는 게 교제라고 믿습니다. 서로 우리가 서로 들으려고 하면요,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뭘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 나에게 바라는 게 가장 뭘까?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까지 아니더라도 뭔가를 업적을 남기고 이 땅에 죽기 전에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걸까? 비석에다 좀 썰만한 것들을 좀 세워야 될까? 아닙니다. 그건 교제예요, 교제. 관계예요, 관계. 요한일서 1장 3절에 아주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를 자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와의 교제인데 우리는 뭐냐면 엉뚱하게 교제는 내버려두고 일하려고, 뭐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일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죠. 자꾸 봉사하려고 그래요. 봉사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전도하려고 그래요. 전도가 나쁜 건 아니죠. 또 예배만 자꾸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사실 교제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보세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사람 아닙니까? 1,000번째. 1,000번을 드렸는지 1,000마리 소를 드렸는지 그거는 뭐 논의가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가 다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예배를 정성 있게 드렸습니다. 성전 보온까지 했어요. 요즘의 성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금으로 만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관계 깨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도서에 뭐라 했어요? 헛되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헛다리 짓는다 그러죠. 헛다리 짓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 사랑의 교제겠죠. 더 깊은 영적인 교제겠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오래전인데요. 한 집사 한 분이 전도에 너무 열심인 거예요. 다운타운 가서 열심히 전도한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부부관계도 엉망이고 가정도 엉망. 남의 가정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부부관계가 나쁘고 가족관계가 안 돼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걸까? 또 하나 생각해봤어요. 그 전도하는 열심히 막 봉사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혹시 자기 과신은 아닐까? 자기를 좀 자랑해 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뭐 이렇게 엉망이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를 가리는 가면을 쓰는 건 아닐까? 전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되고 나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저는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구절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좀 바꾸면 대박이에요, 대박. 왜냐하면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주님이 내 기도를 경청한다는 거거든요. 경청한답니다. 주님이 경청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응답되도록 직접 자기가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딴짓하지 말고 말부터 일단 들어라. 그리고 일이고 뭐고 그 다음에 일이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기 공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말이나 인터넷 말은 참고로만 해야 돼요. 참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들읍시다. 솔로몬이 말했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잠잠하셨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십자가 진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희생한다는 말은요, 묵묵해야 지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사야가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예언한 말씀 아니에요? 그가 입을 열지 아니했다. 입을 열지 않아야 십자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떠들면서 하는 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너무 말이 많지 않나 하는 것을 좀 우리 스스로 회개하면서 이제 정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일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고 성령을 앞서가지 않았는지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뒤로 두고 흘려버리고 내 음성, 내 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이제 먼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된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주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도 주님의 것이고 앞으로도 가져야 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치지만 다들 죽겠다고 야단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살게 하는지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인도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코로나 때 더 큰 은혜를 체험케 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또 수요 영상 예배, 또 매일매일 새벽에 보내는 우리 큐티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일날 또 역시 EM들 모여서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지금 좀 은혜롭게 잘 모여서 또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게 언제 우리가 회복이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을 좀 평안히 가지고 뭐 언제 되더라도 뭐 이건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그냥 믿으면 이게 무슨 뭐 방치하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 때가 되면 또 이거 풀어줄 때 풀어주실 거다. 뭐 그냥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제나 뭐 이런 백신도 의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언제 될다 언제 된다 이런 것을 뭐 우리가 믿어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면 그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성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캐나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양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